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종처럼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늘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분이 급격하게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목사님은 종처럼 살라고 하는가? 근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신분은 올라갔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는 종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메리트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우리는 자녀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믿음의 이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의 실질적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주인의 말에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종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없죠. 성경에도 보면 네가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그리고 주인 앞에 왔더니 주인이 너 가서 너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 밥 먹을 걸 준비해라 그런다는 거죠. 지금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는데 또 주인은 너 내 먹을 거 준비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종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우리가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것일까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좀 키워드를 세 가지를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우린 나그네. 나그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트래블러죠. 우리 여행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정착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죠. 나그네는 그냥 어떤 지역을 한번 그냥 거쳐가서 여행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이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행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지구로, 우리의 이 땅으로 우리가 잠깐 여행 온 거죠. 근데 그 여행의 기간이 어떤 사람은 7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행을 왔을 때라는 나그네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착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착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삶에 빠지냐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그네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좀 불편함을 감수하죠. 여행 가면 여러분 어떻게 자는 것도 불편하고
예. 그리고 먹는 것도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크레딧 카드 한 장 주어서 마음껏 쓰고 다닌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옛날의 나그네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예.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잘 것도 없고, 예. 옷도 그렇고, 뭐 지금처럼 뭐 우리가 옷을 뭐 많이 들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행 다닐 때 그냥 배낭 하나 딱 메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옷을 많이 짊어지고 다니겠습니까? 뭘 필요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간편하고 심플한 삶을 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종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지향점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누더기 옷을 입고 또 집도 없이 여러분 방황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보세요. 오늘 그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에 따라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자기들이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약속을 본 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믿음에 따라 살아가고 결국은 죽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그 증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나그네다 말은 하면서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그네 같은 성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러면서 뭐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역할.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은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거스른다, 반대한다. 그래서 반대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는 삶,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는 삶, 반대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사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성과 일치되는 거듭난 그런 영혼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육체의 본능들, 우리 육체의 욕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제어하고 그 유혹을 이겨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다 챙기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집도 없고 옷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것을 그가 집을 지을 필요도 없지요. 왜? 나그네니까. 언젠간 떠나야 되니까. 예. 자기가 무엇인가를 많이 쌓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왜?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다 두고 갈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정욕, 다시 말하면 영혼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처럼 살려면 이 나그네와 같은 그 정신을 가져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선행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12절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착하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단기 선교를 오랫동안 갔어요. 한 1년 정도 단기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 해서 자신들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좀 드려야겠다. 그리고 집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케냐로 떠났대요. 근데 케냐에 가서 생활하는데, 거기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한 몇백만 원 있었는데 그 통장에 있었죠. 그거 믿고 간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다고 하면서도 그게 자신들에게는 또 그걸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내려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또 다 선교사님들한테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살게 됐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밥을 먹었는데 이게 보니까 통장에서 계속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심지어 한 달이 됐는데 그 지출이 안 됐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 내외가 이것은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가서 이게 뭔가 전자적인 은행에 뭔가 문제가 차고 생긴 것 같으니까 그 식당에 가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가서 그 식당에 가서 주인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종업원한테 얘기를 하긴 그렇고, 그래서 주인을 불러달라고 해서 주인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거기가 이제 무슬림 사장님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인데, 거기다 이제 가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사실은 한 달 전에 여기서 음식을 먹었는데 아직도 한 달이 됐는데 이게 나가지가 않는다, 통장에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너네 선교사냐? 그러더래요. 아니요, 선교사 아니다. 우리는 여기 잠깐 여행 온 사람들인데 선교사는 아닌데 근데 크리스찬은 맞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가 가게가 지역, 여기 케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자기가 4개가 큰 가게가 4개나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한 번도 이 문제 때문에 이걸 돌려주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너희가 처음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정직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크리스찬들은 정직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정직하게 사는 거야 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여기 자기네가 지금 이제 이 음식점이니까 이 음식 재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냉장고에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가져라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그냥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구역구역 종업원을 시켜가지고 한 2보따리를 싸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싸줘서 자기들이 또 한동안 잘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거, 이게 뭐야? 그 사람이 지금 무슬림인데, 야,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정직하냐?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야, 너 애들이 착한 일을 하고 또는 뭘 잘하면 누가 칭찬받아요?
부모가 칭찬받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 아빠 누구시냐? 엄마 아빠 누구길래 이렇게 얘가 인사를 잘하지? 왜 이렇게 착하지? 그 얘기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악과 악에게 지는 것은 뭘까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행하는 거예요. 선으로 행하면 악을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악행한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은 뭐 사람 고기를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성찬하잖아요. 뭐 그런 걸 하니까 뭐 사람의 피를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별의별 소리들이 막 그런 비방하는 말들이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이런 거야 막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논쟁하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적인 반전의 그런 모습들은 뭐냐면 직접적인 것은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비방과 험담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묵묵히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겨주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종과 같이 너희들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자유롭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이 선한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뒷장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다. 여기서 발자취, 본이라고 하는 본을 끼쳐 그랬잖아요. 이 본이라는 말은 이그젬플, 영어로 할 때는 이그젬플이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그 습자책 있잖아요. 우리가 글씨를 처음에 공부할 때 기역, 니은, 기 공부할 때면 점으로 점점점점점 해놓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요? 기억이 써지는 것처럼 A가 써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써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걸 그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냐? 그분은 그 입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정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그분은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오직 공의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잘 따지고 우리가 잘 저기해서 저 사람은 똑똑해 결국은 자기 손해보는 짓을 안 하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야가 빠졌어. 그리스도인들이 더 까다로워.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기 것 챙기려 난리네.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옳다고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 볼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그냥 그것도 당해주는 것도 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대하여 선을 따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항상 선으로 대하는,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을 할 것인가. 오늘 선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행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방법의 하나의 또 우리가 코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코드는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 리스펙트.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웃을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웃이 이게 무사람이라는 것은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적 안에서 그 제도적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왕이 있대요. 그 왕이 때로는 악한 왕들도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정치를 하는 그런 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세워진 왕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언어해라, 존대하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종은요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종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제도가 때로는 잘못되고 제도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제도적 안에서 그것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그 네 분이 한국에 그 케냐에 갔을 때 또 처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이 500만 원 그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들한테 드리고 자기들은 제로가 됐어요. 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1년을 있기로 했으니까. 그 먹고 살려야 되니까 그런 와중에 어떤 그 한인 신문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과외 수학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 남자분은 수학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학을 가르치면 보니까 보수가 꽤 돼요. 아이를 빨리 지금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서 뭐 일주일에 3-4번씩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돈을 보니까 받는 돈을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받으면 어떤 일이면 집세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랬대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그를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뭐라고 결정했냐면 자기들이 과외를 하면 불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받고 과외를 하면 왜냐하면 관광객이니까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잖아요. 뭐 그 누가 알겠어요? 한국 사람끼리 하는 거 그냥 캐시로 주는 건데 우리는 쉽게 이런 부분에 넘어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두뇌가. 그래서 안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연락을 했대요. 그리고 과외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외비는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저를 좀 데리러만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사가 와서 차를 갖고 와서 자기를 데려갔대요. 가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한국에서 이 정부의 주재원으로 와 있는 사람인데 어떤 직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인데 집이 엄청 큰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이 안에 뭐
그 문부터 집까지 엄청 거리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데 있잖아요. 케냐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방에 뭐 한국, 여기서 케냐에서 보지도 못하는 한국 상추, 깻잎, 뭐 한국들 농작물들이 막 쫙 열려 재배돼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과외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받겠다 했는데도 조금은 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안 주더래요. 안 받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더니 올 때마다 가열하고 올 때마다 거기 이제 그 사모님이 거기서 집에서 나는 이 한국식 야채들과 또 막 라면 사 먹기 어려운데 한국 식품들 막 이런 것들을 한 보따리씩 계속 싸줘가지고 자기들이 돈 받는 것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는 것, 이 제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불법 같고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는 그런 법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공경한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좀 한 단계 높여서 리스펙트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랬더니 무슨 마음을 갖냐면 내가 저들을 내가 위에서 내가 저들을 나는 좀 잘 사니까 그래 저 사람들 좀 돌봐줘.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똑똑하니까 저 사람들 좀 돌봐줘. 그런 개념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리스펙트의 개념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종은 주인을 항상 리스펙트 하잖아요. 공경하잖아요. 자기가 항상 수호리가 되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내가 악한 말을 하겠어요. 그죠? 말도 내가 조심하게 되죠. 나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말이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만만한 사람들 그죠?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을 함부로 해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가 실수했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나도 모르게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너무 친구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만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때로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경하다, 내가 리스펙트 한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겠어요? 그 사람에게 말과 행동들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워지겠죠. 이 종들이 그런 거예요. 종들은 늘 모든 사람에게 주인뿐만 아니라 주인의 친구들에게도 그죠? 주인의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리스펙트하게 돼 있어요. 항상 공경하는 거죠. 여기 보면 18절의 이후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주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주인에게도 너희가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두려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의 동기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세워주신 내가 그런 이웃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이 종들의 입장에서 사환들의 입장에서의 주인도 이웃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관념 속에서 나는 종이고 저 사람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또 나를 지금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내 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급이나 그 사람들의 권력이 무서워서 내가 두려워하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나는 직원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의 부하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앞에 잘한다. 그건 아부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그들이 보질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공경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곳에서나 또 어느 때거나 우리가 누구 앞에서 무엇을 행동하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부모를 섬겨야 되고,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맡은 일과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사울을 열심히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는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넘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을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망갈 기회도 있었고 그는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자기 맡겨진 일들을 담당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그 던져진 창을 들어서 사울에게 다시 던져 그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자를 위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종들아,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6절 없어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 오직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저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한다면 어때요? 항상 우리가 언어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종철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성경하고 우리가 공경할 자로 여긴다면 오늘 그런 종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처럼 자세로 삽시다. 우리의 신분은 자녀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종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우리가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이 키워드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